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2월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한 달도 건강하시고 또 새로운 봄을 준비하며 올해도 풍년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도 값진 열매를 맺는 복된 2월 새로운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로 함께 인사합니다. 비록 춥지만 우리 따스한 정을 나누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추우니까 다들 이러고, 그죠? 저는 막 이렇게 만져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예. 제가 아침에 와서 누가 내 손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저 뒤에서 로션을 탁 발라가면서 누가 내 손을 잡아줄까 그랬는데, 예, 아무도 안 잡아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교회 오시면 서로 좀 손도 좀 잡아주시고 반갑게 인사하셔요. 추워가지고 그냥 이러고 오지 마시고, 예, 교회만큼 따스하고 행복이 넘치는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은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는 우리 함나중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주는 어떤 곳일까요? 지구를 떠나 우주에 다녀온 우주 비행사들은 내가 거기에 가보니 우주는 조용하고 어둡고 추운 곳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소리가 전달되려면 공기나 물이나 금속과 같이 소리의 파동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하는데,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에 마이크를 대보면 음파가 전달될 수 없어서 무음,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알베르트 까미, 작가지요. 여러분 아시는 페스트 이런 유명한 소설을 남긴 이 프랑스의 작가는 그 우주, 하늘을 보며 또 그는 다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는 20세기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는데,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말하기를 밤하늘을 향하여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니까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별이 많구나, 날씨가 어떻구나, 계절이 어떻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철학자들은 하늘을 보면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어떤 외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우주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어두운 곳에 홀로 남아 밤하늘에 아무리 외쳐도 자기가 그렇게 궁금하는 존재의 이유,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누구도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하늘은 조용히 침묵하더라 라고 그는 말하며,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궁금한 문제, 인간은 왜 사는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그 질문에 누구도 답을 명쾌하게 내놓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까미라는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뉴욕의 감리교 목사 하워드 버마라는 목사님과 우연한 만남을 갖게 되고, 5년 동안 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이 까뮤가 자기가 실존주의 철학자이고 작가이고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대표적인 무신론자고 그의 작품을 보면 신이 없고
약간 좀 허무적인 그런 내용도 담고 있고, 그런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까뮤가 조건을 얘기합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소문이 나면 그것 가지고 또 세상이 시끄럽고 사람이 변했네, 뭐가 어떻네, 이런 말 내가 듣기 싫어서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단둘이 그냥 세례를 받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워드 버만 목사가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내일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분명했어요. 세례는 교회의 공식적인 예식이며 하나님과 성도들, 곧 증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절정적인 사건이 곧 세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스럽게 할 수 없다. 공개적으로 예배 가운데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답변을 들은 까뮤가 조금 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라고 떠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2주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1960년 46세의 나이로 요절하게 돼요. 세례 못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천국 시민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단 한 번의 망설임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를 대표적인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무신론자 알베르 까미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던 그 마음을 약간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었던 동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아무리 고민하고 하늘을 향하여 소리치고 사람들에게 말해도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해 그가 신은 없다. 그러한 생각을 했던 그가 말씀을 접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내가 세례받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변화된 삶을 한번 살아보겠나라는 그러한 그 문턱, 그 좁은 문 앞까지는 갔으나 그 문을 열고 들어서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조용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아무리 큰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지금까지 부흥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도 하시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경 66권으로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성경은 현재 3,589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전 세계의 언어가 약 7,000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2주에 1개의 소수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월 한 달이 지나면 2개의 언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수 민족의 언어들, 방언들 뭐 그런 거 있죠. 사투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대를 이어가며 전수되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성경이 3,589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져 있다면
전 세계의 언어가 7,000종이라고 했을 때 약 절반 이상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손에 쥐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방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그 종교를 지탱하는 그들이 가진 신들은 침묵하는 신입니다. 말을 하지 못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려 4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한참 그 무당들, 거짓 선지자들과 대항했던 그 기억나시죠? 그때 무당들이 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고 너희의 신이 살아있다면 여기에 한번 불을 한번 떨어뜨려 봐라. 아무리 춤추고 노래하고 나중에는 칼로 자기 몸을 찌르고 별의별 일을 해도 인간이 만든 우상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바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거기에서 증명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다면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설교 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음미하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1년이면 52주예요. 52번 말씀 듣는 겁니다. 오후 예배, 수요 예배까지 참여하여 말씀을 듣는다면 150번 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150번, 200번 가까이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보셔요. 1000번 넘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는 그 말씀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임하고 있습니다. 성경 60분권 성경이 있지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말씀이 넘쳐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문제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신 후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간단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라는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왜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시간과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금도 앞으로도 인간에게
왜 말씀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질문의 답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금 성경 66권의 말씀이,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선포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의 답은 신명기 17장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경외하라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무려 171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도 주시고 우리에게 계명과 법과 규례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어떠한 말의 표현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여러분,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그냥 선, 악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악을 안다는 것은 선과 악,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옳고 그름, 다시 말하여 세상의 모든 지식을 거기에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원래의 숨은 뜻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와 같아지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세상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것, 누구와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꿈꾸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곧 지혜의 근본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감히 탐내거나 엿보거나 기웃거리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즉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 죽는다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면 또는 하나님같이 생긴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결국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뱀이 여자를 처음 유혹할 때 무엇이라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그러한 욕망, 잘못된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같이 된다는 유혹,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 매력적인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같이 되기 위함이에요. 대리만족이죠. 대리만족. 내가 만든 우상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 섬기면 여러분 대리만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왜 하나님을 부정할까요? 그 내면에 자신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교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어. 그러한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간은 지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지식에 탐구하고 거기에 빠지며 그것이 인간 존재의 이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의 죄를 여전히 현대인들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보지 않아도 인간이 가진 문제와 궁금증,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 이 모든 비밀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그 알베르 까미가 세례받기 전에 2주 만에 교통사고로 요절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생의 궁금증이 뭐라고요?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켜야 할 우리의 삶의 원칙, 믿음의 원칙이 있음을 이 시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진지하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실수를 종종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내가 받아야 할 은혜, 내가 받아야 할 복을 상실하는 실수를, 잘못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것 무엇일까요? 여기 한 좋은 조사가 있어요. 8세부터 80세까지
4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것이 과연 자신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말씀을 읽습니까? 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참 신비합니다. 성경을 일주일에 1에서 2회 읽는 사람은 아예 읽지 않는 사람과 삶의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동일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3회 읽은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일주일에 4회 이상 성경을 읽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요? 4번. 이런 사람들에게는 첫째가 타인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200% 증가했대요. 외로운 감정은 30% 낮아졌고 분노, 화내는 것도 32% 낮아졌대요. 원한과 복수하고 싶은 그러한 감정은 무려 40%가 낮아졌대요. 알코올 중독은 57%가 낮아졌대요.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술을 안 먹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셔요. 일주일에 4번 이상 마음을 정해서 한번 성경을 읽는 시간을 집에서 가져보셔요. 그러면 이전보다 외롭다는 생각도 덜해지고 화내고 분내고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도 덜해지고 술을 가까이 하고자 하고 무엇이 없으면 괴로워했던 그러한 것들이 다 멀어져 가고 떨어져 간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진지하게 진심으로 대하기만 했더니 변화가 나타나더라. 이것이 이러한 결과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성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갈 때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한번 그 말씀을 진지하게 집에서 탐구해 보셔요. 그러면 나의 삶이 달라지고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있을수록 종교에 매이는 것은 헛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이 종교를 찾느냐? 무엇인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처럼 여기는 감정의 결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작년 말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아시죠? 테슬라 전기자동차 만든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는 말하기를 미래는 희망차다, 풍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태양 에너지를 우리의 에너지로 삼아서 화석 연료의 시대는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름, 석유, 휘발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태양의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도울 것이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보다 풍요롭게 될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전쟁도 없어지고 싸우는 것도 없어지고 뭐 관세와 같은 그런 문제도 없어지고 인간 모두가 행복한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인간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린다. 농사를 짓는 것, 뭐 기계를 만들고 뭐를 하는 것 다 누가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로봇,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앞으로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미래를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일하지 않아도 로봇이 다 해주는 세상, 필요한 것들이 다 충족되어지는 풍요로운 세상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 인류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갈수록 전쟁이 더 심해진다고 얘기했어요. 갈수록 더 미워지는 감정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미워하고 팔아넘기고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 열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여전히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찾고 그것을 먹고자 하고 그것을 먹으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얻고 우리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경외하는 그러한 시대가 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자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세상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영성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